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생각하고 이제 결단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이야기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공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이곳에 온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로 감사의 조건들을 늘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으로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풋과 아웃풋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입력과 입력으로 인해서 출력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톱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중국 우한 후베이성의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은 약 1100만의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이 도시가 이제 다 막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2분의 환자가 확진되었다라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는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질, 동물이나 식물의 그 세포에 기생하는 어떤 DNA나 RNA의 유전체를 가진 병원체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무섭다라고 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니까 마스크를 안 썼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천식이 있잖아요. 제가 알레르기 B형 천식이 좀 있어서 기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으니 마스크를 쓰세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인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청교도들이 유럽에 살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정착하면서 인디안들을 거의 멸종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그 유럽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서 인디안들을 다 죽여버렸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안들이 전멸된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균성 바이러스 때문에 인디안들이 멸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마존 밀림 지역에나 가봐야 인디안들이 있을 정도, 그리고 미국 내 조금 소수의 그 인디안들이 민족을 이루는 정도로 그들이 멸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땅의 주인들이었던 인디안들이 왜 멸절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럽에서 건너간 백인들의 몸속에 있던 세균들이 인디언들에게 전염이 되어버린 것,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과 관계에서 전염이 되어서 인디안들이 멸절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로부터 육식을 즐겨하는 유럽인들은 늘 가축을 키웁니다. 가축과 그래서 가깝게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숱한 그런 전염병, 질병들에 걸려도 그들의 몸속에는 내성이 있었습니다.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전염체가, 병균체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만한 면역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디안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통하여 악수만 해도 그들에게 이 병균 전염체가 전염이 되어서 그들이 병균으로 많은 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왜 이렇게 인자로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마저도 지금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박쥐를 먹으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우한에 있는 후베이 성에는 수많은 야생동물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동물들이 거래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사스, 여러분 잘 아시죠? 2003년도에 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2012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것을 인하여 죽어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간 친지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이거의 첫 번째 1차 숙주, 그러니까 병원체를 가장 먼저 옮긴 존재가 바로 박쥐라는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를 통해서 아프리카 원숭이에게 옮겨갔고,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아먹은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스는 어떻습니까? 사스는 박쥐를 통하여 사양 고양이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갔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가서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르스는 어떻습니까? 메르스는 박쥐를 통하여 낙타에게 옮겨갔고, 이 낙타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를 이제 먹으면 복을 얻는다라는 중국인들을 통하여 중국인들이 그 박쥐를 먹음으로써 박쥐 안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가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톱 뉴스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쥐를 창조하실 때에 61종의 바이러스를 박쥐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61종의 이 바이러스들이 박쥐 안에 있는데, 그럼 왜 박쥐는 죽지 않을까요? 모든 병원체의 70-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이 박쥐는 어쩌면 왜 안 죽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설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해서 우리 몸을 어렵고 힘들게 해서 나중에 폐렴으로, 폐혈증으로 사람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박쥐의 몸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박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저항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만하게 공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적혈구나 백혈구가 전쟁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설계에 박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쥐의 몸에서는 더 이상
증식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쥐가 이제 낮에는 동굴 같은 데 있다가 밤이 되면 어디로 나옵니까? 밖으로 나옵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박쥐가 걸어 다닙니까? 아닙니다. 대다수의 박쥐는 날개가 있어요. 그들이 높이 나를 때에, 수직으로 높이 나를 때에 그들의 몸이 엄청난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열 때문에 절대로 바이러스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긴 사람들이 박쥐를 무분별하게 어떤 식으로든 막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박쥐 몸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전염된 바이러스에 의한 죽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작 12명의 환자가 확진되었다고 해도 전부 마스크 쓰고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상황.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성이 강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염성을 가진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조받은 피조물인 아담이 이제 사탄의 먹이, 사탄이 준 먹이를 그냥 먹음으로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금방 소개한 바이러스들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영을 막아버렸습니다. 영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죄는 사탄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것을 우리 혼이 그냥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면역치료제, 이 죄에 대한 해결점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 죄를 놔두지 않으시고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 이 죄 바이러스에 더 이상 우리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에서 그 싹이 자라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박쥐 몸에 있는 61종의 바이러스는 박쥐 몸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밖으로 나와서 사람에게 전염되어 사람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당하는 우리의 혼이 다스림을 받아,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옴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질서가 파괴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완전히 역으로 우리의 몸이 세상과 접촉하며, 그리고 세상과 접촉한 것들,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마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이미 다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본 어게인 거듭남 중생이 있었을 때 그 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야 할까요? 성령이 흘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깨트려졌느냐 깨트려지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트려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올 때,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가 있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가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가 있지만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에로스의 사랑도 할 수 있고 필리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스트로게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형제를 사랑해요. 나는 이 자매를 사랑해요. 아니 심지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에게 쓴뿌리들이 나올 때에, 나를 자각해서 나의 쓴뿌리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쓴뿌리를 그대로 내뱉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어떤 쓴뿌리가 나올 때에는 항상 어떤 사랑을 생각하라고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락입니다. 뭐라고요? 희락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이었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희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락은 영어로 joy입니다. joy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쁨에 관하여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그저 기뻐하는 것이 권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은 특별한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관하여 열매의 차원을 넘어 명령과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쓴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기쁨을 주제로 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내용은 온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요.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이제 평상시 생활할 때에 뭐 다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뭐 항상 힘들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 항상 기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김영자 집사님. 제가 한 명 없으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이 당연한 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아 내가 돈이 없는데 어쩌지? 아 내가 아픈데 어쩌지? 계속 이런 기쁨을 저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강타해요. 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건강을 잃어서 죽는 거, 하지만 그것은 이 땅 지구에서만 일어날 일이고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셋째 하늘에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영원 세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장차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그날들을 기억하며 기쁨의 날을 보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엄청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노년에는 약간 판단이 흐려지셔서 천주교 교황과 이렇게 뭐 좋게는 말하면 공조고 나쁘게 말하면 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늘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기쁨입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기쁨. 장차 내가 누릴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보낼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쁨의 날들을 그리스도인은 보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 그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별로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받는 삶을 살지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보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내십시오. 누가 많이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알아요? 하루에 일당 8,000원 줘요. 여러분, 점심에 된장찌개 먹을 때 보통 5, 6,000원이에요. 근데 8,000원 가지고 2끼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기뻐요. 뭔지 모르게 하여간 기뻐요. 물론 좀 이상하게 기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야 돼요. 어디가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만나면 아버지가 주셨어. 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선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고난에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건 재림의 영광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 내가 그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왜 안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뜻이 있었잖니.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안 들어준다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연속극은 제가 잘 안 보고 동행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다음에 세계 여행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상우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걸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장면을 봤어요. 그 주인공이 뭐 북한으로 이렇게 뭐죠 그거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손예진 씨가. 근데 손예진 씨가 북한으로 간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손예진 씨한테 보험을 100억짜리를 들게 한 보험회사 사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쪽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손예진 씨의 오빠의 부인 올케, 큰올케가 또 이쪽에서 기도해요. 큰올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자기 남편이 이제 그 후계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웃긴 장면이죠. 예수님, 우리 올케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어버리라는 거지. 근데 이쪽에 보험회사 직원은요, 간곡히 기도해요.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왜요? 금방 보험 들었는데 100억 나가게 생겼으니까. 둘이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돈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뭐 병 기도하고, 내 주관대로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른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그러셨군요. 전혀 다른 기도, 하지만
정말로 진짜 진리의 길은 하나 있었는데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저에게 응답이 없었군요.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으십니까?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올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누리라고 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어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혼을 강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희락,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맺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기쁨.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령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 돼요. 사람을 보면 절망하고 너도 내 입장이 돼봐 내가 그럴 수 있나? 사람은 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한테 막 울면서 그래요. 저는 정직한데 다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정직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형제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다는 얘기 쉽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당시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말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어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이 지금의 고통, 고난보다 훨씬 높고 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서 품어나오는 그 영광의 그 목소리를 입술을 통해서 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를 정직하게 열어서 들으시고 아이 목사님이 나한테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목사님도 저런 사람이지만 나도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나 앞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도 나는 기뻐해야지 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영생이 없어요. 제가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생명이 비오스예요.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조예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회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삶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언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조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안 기쁘시군요. 이러한 선언을 하고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여건이 어디 있든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이제 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